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3월달 이 성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시고 생명력이 왕성하시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3월을 출발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불러오셨으니 하나님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부 성가대가 성가대 예복이 바뀌었습니다. 웬만한 인물로는 도무지 소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바이올릿 빛, 제비꽃, 보라색. 사실은 교회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가운데는 빨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빨간색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이 넘쳐나면서 카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색으로 아름답고 절묘하게 컬러 매칭을 했습니다. 아마 이 청가대가 찬양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담긴 사랑, 보혈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가대 가운도 한 분께서 정성껏 이렇게 섬겨주셨다고 하는데 그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적이고 날마다 은혜이고 날마다 축복이며 이 3월달을 출발하면서는 더더욱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눈물로 심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참게 하시고 눈물로 견디게 하시고 눈물로 기다리게 하셨던 것, 이 3월달 하나님 놀랍고 멋지고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은총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시작이고 출발이고 날마다 기대한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크게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크게 입을 엽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이달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보혈로 심고 생명으로 거두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헌혈 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오, 아멘도 하셨습니다. 혹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저희 연배쯤 되는 분들은 예전에는 헌혈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배고파서 했습니다. 헌혈차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헌혈을 하면 우유하고 빵을 줬습니다. 요즘도 주나요? 배지밀 초코파이 뭐 이런 걸 먹고 싶어서 젊은 어떤 객기도 되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 충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헌혈차를 보면 쫓아가서 헌혈을 하고, 동기는 조금 불순하지만 그래도 그런 먹는 맛에 또 이렇게 헌혈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렇게 헌혈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명으로 헌혈을 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헌혈을 하면서 헌혈 증서를 모아서서 꼭 필요한 때에 그 헌혈 증서를 통해서 병원에서 그 헌혈된 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헌혈 증서 많이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이런 때는 사명적으로 하십니다. 헌혈을 왜 할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헌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단어의 뜻은 헌혈, 피를 드린다, 바친다 또는 증정한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피를 뽑으면 헌혈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나요? 매혈이라고 말합니다. 피를 판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헌혈을 한 사람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것을 헌혈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왜 헌혈을 할까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그 피를 헌혈을 해서 모았다가 필요한 어떤 사고라든가 수술 가운데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생명이 위독할 때에 그 피를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헌혈이죠. 그러고 보면 헌혈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아무나 헌혈 안 시켜주죠. 우리 젊었을 때 헌혈을 많이 하는 것도 어쩌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떤 그런 작은 정성의 인간의 헌혈이 아닌 온 인류를 한 번에 그들의 생명을 구속하고 온전케 하며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헌혈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를 죄 속에서, 절망과 저주 속에서, 그리고 모든 상처와 질병 속에서,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 속에서 온전케 건져내는 생명의 보혈이 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 인류를 단번에, 그렇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구원으로 은총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고 행세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린 바 됐다. 글자 그대로 헌혈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생명을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대면 뭐가 흘러집니까? 피가 흘려지죠.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고 보면 성경 속에 이 피로 드리는 세 가지 제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 피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구약의 그 피의 제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보면은 피로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피의 제사, 왜 피의 제사가 시작이 됐으며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 그 피의 제사의 기원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이 피의 제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죄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도 죽었다고 말할 때 영혼이 떠났다,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육은 남아있지만 그 영이 몸을 떠나면, 혼이 몸을 떠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갈라진다,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그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어버린 영은, 죄 지은 영혼, 그 영혼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옷을 가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죄의 모습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센 불러 들어서 인류의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제사는 계속 이어져 내립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4절에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제사가 있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사의 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인에게는 피가 없었고 아벨에게만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인은 평소 행위가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의 제사에 되면 마찬가지지만 아벨을 통해서는 그가 평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피의 제사로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 그 피의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피의 제사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데, 그 피의 제사가 노아 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서 나왔을까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노아가 마침내 방주에서 8 식구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어디서 나왔죠?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흘러내려오고 구전되며 교육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서 무엇을 시작하든지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출발하는 것이죠.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단이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무엇을 흘렸을까요? 피를 흘렸죠. 피를 흘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그 예배의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무엇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피의 제사의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수천 년 전에 내려온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로는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피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기뻐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에 흘린 제단의 그 피는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9절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사람은 바뀌었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시대가 흘러가고 사람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피의 제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곳이죠. 단을 쌓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신약의 예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출발할 때에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곳에 처음 가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또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으면 제물이 드려지겠죠. 그 제물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곳에서 무엇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바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했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했던 그 피의 제사가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그 애굽에서 400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홍해수를 가르고 저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에 가는데 과연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기억하십니까? 저 유명한 패스오버라고 하는, 넘어간다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데 그 넘어간 것은 모두 다 어린 양의 피 뿌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대해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면 제물이 되니까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그 피 뿌리는 곳에서 그 피가 인쳐진 곳에서 그 피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무엇을 보시면?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뭐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한문으로는 유월한다고 말하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 한다고 말. 그래서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 이 예배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 신호, 그 피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흘러내리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 피로 보호를 받고 광야를 나와서 성막을 만들 때도 그곳에 드려지는 피뿌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3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입니다. 계산을 잘 해보세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몇 마리? 2마리. 2마리 어떻게 하라고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을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야훼께 화제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이는 너희가 대대로 하나님의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만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배의 제물과 제사의 아름다운 마음과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거하신 아름다운 성전이 영광스럽고 거룩해지는 것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셔야, 임재하셔야 거룩함이 많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는 아니합니까?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 없이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나가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에 보면 그 피의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이 피의 제사에 담겨진 의미를 말하는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그 피를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의 피라고 말합니다.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불의하고 추악한데 우리의 죄를 그 짐승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퀘션이 생기죠. 아니, 짐승의 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나?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아사에셀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을 때에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사로비아. 기억하십니까? 아사로비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인데, 그냥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아사로비아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가는 어린 양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그 제물의 의미가 어떤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모세의 형.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몇 마리? 2마리 염소가 필요해. 양이든 염소든 2마리 염소가 필요한데, 회막문,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라고 말하는 성막문 야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2마리 염소 중에서 제비를 한 마리 염소는 하나님 앞에 두고, 1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마리 제사는 염소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 보면 아론은 야훼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를, 이 제비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걸 잡아서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면 몇 마리가 남았습니까? 2마리 중에서 1마리가 죽었어요. 몇 마리 남았나요? 이렇게 쉬운 거를 갖다 1마리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1마리를 뭐라고 부른다? 아사로비아. 또 성경 시험에 정말 이 2마리 중에 남은 1마리의 염소 이름을 무엇일까요? 그런데 아사로비아라고 쓰면 저는 맞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그래요. 그 소 이름이 뭐예요? 아사셀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항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속죄하냐면 염소의 머리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져온 죄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는 죄인의 머리 위에, 하나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염소에게,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에게 그 죄가 덮어지도록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아사셀은, 이 염소는 나의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광야로 간다고 나와 있지 않았어요? 자,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그 광야도 아주 깊은 광야로 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이 염소가, 짐승이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쫓겨가서,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던져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 그 얘기는 뭐냐? 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죄를 속죄받은 죄는 다시 우리에게 뭐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 뭐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짐승의 제사가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한 가지 또 우리가 질문이 남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지어놓은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저질러온 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1마리씩 양을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평생 우리는 밥 먹고 뭐만 해야 돼? 양만 잡아야 돼. 그 피를 흘려야 돼.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예수 믿기 전에는 술 고래로 사셨어. 뭐 오래된 유형하지만 고래 혹시 아십니까? 고래 아저씨 같이 술만 엄청 드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서울시를 다니다 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한답니다. 강남의 술집들 간판 볼 때마다 내가 옛날에 저기서 청량리 쪽에 나이트클럽, 영등포 시장, 왕십리,
서울시내 안 해배본 데가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뭐예요? 죄악의 뿌리.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면 어떻게 청량리 가서 양 잡고 강남 가서 양 잡고 날마다 피를 짐승이 피 뿌리다가 끝나요. 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잡아갖고 드려보세요. 그 짐승의 피라는 것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우리가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씻기기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제사는, 피의 제사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지는 대속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가 필요할까?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와 같지 않다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회성이야.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리고 날마다 그 피를 덮어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속죄입니다. 일회용이 아니라 영구적인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성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딱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한 번은 속죄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일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로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모든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보혈을 발라주시는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예수님은 자주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실 이유가 없으시니,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은 뭐냐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원할 것이로되 어떻게? 이제 자기를 몇 번에? one time,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냥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혈만이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축복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의 제사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딱 한 번밖에 안 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저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오니와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계속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우리를 그 죄를 이례적으로 고쳐주긴 하지만, 속죄하긴 하지만, 날마다 또 그 양을 볼 때마다, 피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또 죄 지면 이 짐승 피를 받아야 되고, 늘 양심의 가책 속에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뭐하지 못해요? 단번에 영원히 없애주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5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은. 자, 이제 구약 시대의 번제와 속죄제가 필요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번제와 죄를 대신해 주는 양과 염소에 대한 그 하나님 쓴 마음은 잃어버리고 죄를 지면 에이 또 양 잡지, 에이 또 소 잡지, 아 재수없어 또 죄 지었네, 에이 또 소 한 마리 나가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려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 번제와 속죄제 형식과 의무로 드려지는 것, 마음 없이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가 아닌 단번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 있다고 해서 난 집이 부자니까 야 염소 100마리 깔아놓고 그냥 100번 죄 지어도 염소 100마리 다 잡으면 돼, 이런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근본도 없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능력으로도 도무지 갚아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한 번에 영원히 드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 삼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뭐하지 아니하고, 왜 원하지 아니하는지 아시겠죠?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 그래서 그 양 한 마리 죄 지어서 제물로 드리고 나면 없어. 그래갖고는 그 양 때문에도 죄를 안 지려고 혹시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양이 수천 마리가 있어. 그러니 수천 번 죄를 지어도 끄떡없어. 왜? 양이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이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 너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리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의도를 가르쳐 줘야 돼.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 제사와 제물의 의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은 싫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은혜와 은총이 갚을 수 없는 은총으로 드려지는 진정이 없으면 아주 무서운 것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 제사, 제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들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제사, 예물,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그 구약 제사를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것은 뭐냐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짐승의 피로 되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단번해지는, 영원해지는, 그러니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11절로 18절은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지금 구약시대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귀중하죠?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으로 영원히 뭐하게 했다?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격이 없으십니까? 감동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린 부부싸움 하다가도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옛날 거 다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하면 남자가 불리하다. 왜? 남자는 잘 기억을 못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은 IQ가 거의 200대예요. 지나간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 온전히 기억하고 계셔. 영원히 기억하고 계셔갖고 뭔가 잘못 삐끗해서 만약에 그것을 건드려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남자가 당해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무조건 잘못하고 비는 것이 만수무강에 좋다라고 어떤 가정상담학자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산교회 우리 여성 동지들은 다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 다 우리 남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으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기억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다음 좀 이것들을 찾으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 짐승의 피를 잡을 일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흘린 장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 흘린 장면을 소개해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육체 가운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고 동창생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서 3명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한 명은, 혹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데 절대로 예수는 안 믿어. 분명히 너무 착해. 법 없이 살 것 같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아주 고집불통이야. 그 여고 동창생 4명 중에서도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어서 세월이 지나서 한 40대가 됐는데 늘 세 사람의 이 친구는 늘 그 한 친구가 늘 기도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작정을 하고 그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정성껏 점심을 대접하고, 친한 친구 왔으니까 대접해 놓고 3명이 친구가 앉아서 뭐 예수 믿자 뭐 이런 얘기가 고안해 하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집사가 되는 신앙 좋은 친구가 그 밥을 차리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 집안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가정 식구들 모두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 식탁에서 기도하면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자기 밥그릇을 밥상 밑에 내려놓고 버들버들 떨고 있는 겁니다.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넋이 나갔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이 밥상에 피가 무슨 피가? 네가 뭐 예수님의 보혈 뭐 어쩌고 그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내가 눈이 이렇게 떠지면서 보니 그 밥상에 막 피가 막 뿌려지더랍니다. 너무 놀라갖고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그 밑에 상 밑에 내려놨다는 거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기도가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고,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집안을 덮어달라고 말하고, 이 음식에 주의 보혈로 축복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되면 육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의 보혈이 이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이 증거되고 보혈이 찬양할 때에 이것은 우리 모든 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고 들어와 있다고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면 그 심령이 웅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심령의 반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가운데 있사오니 내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와 미움과 원한의 생각들, 이 시간 내 마음에 충만되는 이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면은요,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보혈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내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지근지근복진하고 불신앙이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내 의식과 사고가 하나님 말씀에 통제당하고 말씀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은 그냥 언어의 고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성전에 예수의 보혈이 충만하고, 여러분 안고 서는 것마다 예수의 보혈이 충만하며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고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육체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의 세력이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혈을 받으셨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고 말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건지는 것은 생명을 쏟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보혈이 넘쳐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실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피 흘리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보혈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보고 쳐다본 즉 살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1로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은 피 흘리는 동산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땀 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보혈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에 보면 채찍에 피투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려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묻지 아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다고. 저가 채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나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흐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터져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 정면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현장을 바라보면 그 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덮고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에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변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다 쏟아주시고 그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과 저주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 깨뜨렸으니 예수님은 그 피를 쏟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 피를 흘려 생명 주시며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희생제로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6절로 19절인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어떻게 산제사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피의 제사,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5절 20절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의 제사 되게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뭐가 되냐? 예배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입니다. 자,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기억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짐승의 피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합니다. 한 번에 그리고 하늘나라 속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치료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수해야 된다면 거룩한 산제사가 목적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달란트를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곳에 세워놓으신다면 이유는 하나, 거룩한 산제사와 제물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